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둔 채로 오늘 함께 교회의 생존과 가치 창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히브리서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초보에게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준다고 말하는데 그 신앙의 초보가 자칭 히브리인, 말씀을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 중 하나도 떨어짐 없이 지키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유대인 하면은 딱 저는 아무리 생각을 떠올려 보다도 바로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진리들을 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입니다. 저는 이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참 많이 주셨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여 사는 것, 멀리 가지 않아도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신앙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시에 제가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요, 신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앞서 서두에 우리 장로님께서 눈을 보고도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만 쌓인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시는데 당장 그 덮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새로운 죄를 저지르면은 이 하얀색이 다 더럽게 물들여지고 지저분해질 텐데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마치 손을 깨끗하게 닦고 난 다음에 더러운 거를 못 만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들고 있는 불편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에게 히브리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앙 삶이 우리에게 회개함과 새로운 변화들을 장려하고 있지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빛을 쐬고 한번 은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더 나은 지경을 바라지 않고 멈춰버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멈춰보기를 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행복한 신앙을 그들 스스로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들 곁에 계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나은 지경을 예수님께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더 나은 곳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멈춰버리므로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끊임없이 연단시켜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의 기별들을, 주님의 더 나은 천국들을 바라지 않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형식에 빠져버린 신앙, 그냥 똑같이 구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행하듯 같은 작업들을 반복하는 재미없는 신앙을 하게 되어버리고 말지는 않았는지, 유대인들처럼 의미 없는 어조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곳에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의미를 찾는 데에만 멈춰 있는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성장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멈춰버리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기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기대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뭔가 더 나은 걸 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하게 있어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교회 발전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교회 직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게 될 때입니다. 제가 이 교회 발전위원회를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쫙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는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펴기를 2016년도 거를 실수로 폈습니다. 근데 2016년도 사업계획이랑 현재 사업계획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제가 그것을 보고서 이 교회가 정말 발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은 게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의 발자취는 여기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매력적으로 만들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장소도 바뀌었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광명교회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합니다. 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아마 또 다른 부흥으로 놀랍게 바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기대하시는데, 제가 기대의 눈빛을 받을 때마다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꿈꿉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발전, 어떻게 하면 그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모든 길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해 좀 다각적 시도를,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주변 분들한테 한결같이 인사받는 게 있습니다. 아,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정 목사 유학 가겠네? 다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안 갑니다. 아직 교회 문제 해결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 유학이 더 늦어지면 공부 못하지 않겠니?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안 가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똑같이 신학할 거야? 신학 석사 과정을 한국에서 할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제가 그렇게 나아갈 방향인데
저한테 또 하나 중요한 숙제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게 더 큰 비전과 꿈이 필요하지는 않나,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게 필요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의 숙제로 제가 열심히 배워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 이상의 것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경영학을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이번 목회자 협의회 때 경영학과 관련된 한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참된 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신학과 맞물리게 되었을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연말이 되기까지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아래 함께 좀 나누어 보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경영의 본질, 그거부터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생뚱맞는 경영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 알아두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보입니다. 경영학에서는 경영의 본질을 조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구성하는 사람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이 잘 되려면 조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경영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경영을 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오고 싶은 교회, 기대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지 못하면 교회는 하향 곡선을 그리며 쇠퇴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가 재밌지 않고 전혀 즐겁지 않아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성도들 만나는 즐거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혹시 다른 이유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꾸역꾸역 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러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소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 더 나가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저를 바라시니까 제가 이곳에 오고 싶어요. 정도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상황이냐면요. 나는 안 즐거워요. 나는 안 즐거운데 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여길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마지 못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지금 표정들이 즐거운 표정이 하나도 아니세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시면은 맞아요. 교회 오는 즐거움, 보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현재 세대들은 딱 관계나 어떤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 교회에 있어 줘야지 이런 게 없거든요. 당장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게 뭔가 정확하게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이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계산되어지고 더 이상 교회는 오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 그리고 나 자신이 당장 이 교회를 보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매력을 느끼는 일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찬양대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평온을 맛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켜주니까 훨씬 좋죠?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있던 날과 없던 날이 예배에 몰입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더 나아갈 방향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장해 나갈 만한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매력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경영은 바로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것을 발굴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항상 모든 이들에게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다 보니 그런 표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영에서는 충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충성도. 그 조직에 대한 충성도.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으니까 한 번, 두 번은 참아주면서도 가게 되고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힘. 그런 것들을 바로 이 교회가 경영체들이 가져야 할 지향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충성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오면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기대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나 하고 보니까요. 저희 교회의 특징이 길거리에 있었다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이 찾아서 알아서 오시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오고요. 그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더라. 주변 사람들이 와서 살갑게 대하고 그것이 나한테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그래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이 교회에 속해지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서 먼저 나 스스로가 매력을 느끼고 몇 시간 투자해서 이 교회에 오더라도 내가 그 이상을 얻어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멋진 교회를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를 멋지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교회에 충성도가 쌓이려면, 가치가 쌓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은 우리의 교회는 인정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인정받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인정받고 있는지. 그 일에 둘 다 예스라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를 조금 바꾸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밭을 갈던 도중 대박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박이라고 느끼니까 대박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서 해변을 긁고 다니고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긁고 다니다가 딱 만났는데 우와 우와 하고 신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보니까 노란색 튀튀한 뭔가를 발견해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철덩어리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신나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그 댓글에 보니까 그게 금이라는 거예요. 금을 발견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수영하다가 혹시 그걸 건졌다 할지라도 이게 금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되게 양도 많아 보였거든요. 문제는 그걸 볼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이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여전히 그냥 해변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귀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과거 경영학은 목적을 두어 조직 구성원들이 이익을 바란다고 보고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를 수익 창출로 두었습니다. 이 수익 창출이라는 것은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바라십니까? 교회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주변 분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이게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익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무언가를 준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경영적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저한테 있어서는 태블릿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할아버님께는 부채만도 못한 것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난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주려고 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번성과 좋은 것은 한계에 분명하게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은 전략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서술 속에 전략은 차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진술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이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받는 이익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무언가의 풍요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보다 내 거 더 좋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만족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을 먹는데 김을 먹는 중에 그냥 단순히 양만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더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더 좋은 거야, 방금 뜯은 거야에 애들이 눈이 더 돌아갑니다. 뜯은 지 분명히 별로 안 된 것인데 새로 뜯어준 거가 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빠가 나한테 하나 더 줬어. 이게 또 그에게 또 가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받았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걸 얻은 것 같아 라고 숨기게 되는 순간 그 차별 속에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걸 누가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전략을 똑같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상승을 위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두고 차별을 두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마크가 딱 붙은 거는 더 가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차별화 경영이 성공하게 되면서 성공의 반정식이 1차적으로 한번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 넘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정확하게 던져줄 수 있는 그 키워드를 팍 찾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매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특별한 고차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는 홍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의 싸움, 우리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쌀을 줍니다. 정부에서 주는 만큼 쌀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엄청난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 교회를 설명하는데도 어느 교회 옆에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큰 교회가 옆에 있어요. 그 교회랑 양으로 승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들이 번성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것을 찾아보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항상 교회에 들어가면 쑥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쑥뜸을 그렇게 해줘요, 거기에서. 저도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쑥뜸이란 걸 해봤습니다. 뜨끈하니 지지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쑥뜸을 공짜로 해준대 라는 이야기에 안식일이 되면은 그곳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교회를 항상 찾아요. 와가지고 거기서 쑥뜸을 뜨고 있고, 쑥뜸이 필요하면 그곳으로 옵니다.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혜택을 누리면서 나는 오늘 여기가 결려, 여기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쑥뜸을 같이 뜨고 있더라고요. 차별화된 전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 나서 다른 곳에서 못 하는데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거 포기하고 쑥뜸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 그 차별화된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떤 특별한 게 있나요? 과거에 했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무언가의 매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에 맞는 뭔가의 매력을 새롭게 좀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다 내려놓았던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도록, 단순히 진리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그 진리를 더 맛깔나게 만들 무언가를 만듭시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가졌던 건강 미션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들을 좀 더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교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먹는 것들을 통해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것을 개들이나 만질 그런 지저분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보물처럼 여겨서 가치 있는 존재로 부각시켜 봅시다. 건강기별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증거해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전성기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 특성화된 무언가를 함께 찾으며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보화답게 쓰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함께 좀 던져볼까요? 우리의 가치는 공유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치가 주변 사람들한테 입소문처럼 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그 이야기까지 써가면서 교회가 이슈가 됐을 때 우리가 가진 진리를 전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를 전달해 보았습니다. 그 전달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 소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소금이 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공유되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요? 안 가진다고요. 우리가 가치를 주변에게 공유하고 이 교회는 이래서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일을 멈춰버리면요, 이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활용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섞여야 비로소 그 효용을 발휘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섞이고 그 역할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기적을 창출해 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차별화 전략은 시대를 아우르는 굉장히 강력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화 전략으로 1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영의 방정식이 풀렸는데 왜 이렇게 사라지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지? 심지어 100대 기업 중에서 1위였던 CT그룹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건 심각한 충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강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경영에 대한 비결을 알았는데 무언가 빠진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없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영화들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가치 있는 문화를 창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초 아래 있을 때에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분명한 목표를 두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경영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또 하나의 수정 목표는 바로 그들이 그냥 단순히 수익과 이익 창출에만 매여서 차별화만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자, 세상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합니다.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차별화하고 올라가면요, 결과적으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차별화된 그를 향해서 질투의 눈을 보내고 그가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모든 재화들을 누군가가 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영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경영의 목표의 이름을 이제는 생존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요즘 경영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 생존 경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배웁니다. 생존 경영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수익 창출. 수익 창출을 하게 될 때, 이익을 주고 번성을 경험하게 될 때 그냥 차별화만 딱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정화된 목표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가 그냥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교회들은 참 안타깝게도 산성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열매를 두고서 이것을 열매를 따버리는 것에 목표만 두고 밭을 좋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뿌리내리게 만드는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교회가 대단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차별화에만 너무 힘썼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전도할 때 안식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그럼 다 전도에 넘어왔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 차별화가 성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차별화 정책의 결과는 저기는 다른 교회야 로 못 박혀버리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단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산성화시키면서 당장의 유익만 바라게 된 결과가 이 결과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 교회에 나오는 거에만 목적을 둬서 교회에 안 나오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나눠줬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 이 한마디 하면요, 산성화되는 겁니다. 침례를 막 강제로 주려고 막 침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산성화만 하고 끝납니다. 이게 100대 조직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100대 조직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100대 조직 중에서 의외로 남아있는 것들의 상당의 비율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거예요. 영리 조직이 조직의 목적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익 창출이 조직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영리 조직은 살아남을 만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비영리 조직이 오히려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뭐지? 왜 그런 거지? 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하는 경영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달려나가다는 결국 자멸하게 되고 오히려 수익 창출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적집사가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1863년에 세워진 이 적집사가 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왜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적십자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이미지가 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봉사가 수익 대신에 가치를 창출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3명이 있었습니다. 멋진 사람 3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3사람이 지나가는데 2사람은 이웃이 아니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대인도 레위인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게 됐어요.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과정. 그 수익 대신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가치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어떠한 가치가 우리 교회 내에 있어야 돼요. 그 가치는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느껴지는 사랑의 메시지들, 예배를 드리면서 다양한 송영과 특별한 찬양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교회에 기적처럼 자리 잡아 있음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 때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그들이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가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우리도 이 교회에 같은 목표점을 두고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이 눈이 오고 힘든데 왜 저렇게 목숨 걸고 교회를 가는 걸까? 퀘션 마크가 찍힐 만큼 이곳에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끝나고 나서 행복에 겨워서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그 가치가 이곳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상하게도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째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이야기의 제목이라도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숨쉬어야 합니다. 생동감이 필요해요. 교회가 가진 감동,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가지고 있는 생동감, 그것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예배를 살아 숨쉬게 만들어야 하며 감동이 불러오는 변화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찬양이 그 아름다운 기적의 열쇠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일들을 수행하며 이 교회의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힘써 봅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의 교회는 내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교회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향되어지고 있고 더 좋은 곳으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은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초청되어진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봅니까? 우리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어 라고 초청을 하는데 여기 혼인잔치와 같이 오기 싫어하거들 이라고 반응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우리의 교회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게 된다면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더 좋은 곳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창출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십니까? 우리 함께 그 목표를 향하여 함께 힘있게 나가기로 결심하여 더 나은 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는 멋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